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단기서 오늘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먼저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두 가지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위선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 이방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자꾸 되풀이하는 기도,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기도하지 마라. 자, 위선자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 듣고 싶은 그런 동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해.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는 동기 자체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까 응답이 없어. 상을 받지 못해. 그런 기도 멈추라 이거야. 응답 없는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사람들의 기도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건데 이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지.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보세요. 아침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저녁 무렵까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알이요 그러면서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되풀이하고 주문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바알은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점심을 넘어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피를 내면서 저녁까지 바알이요 그래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 그런 기도 드리지 말아요. 예? 여러분, 바알은 인격성이 없는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게 대화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인격성이고 또 하나는 관계성이죠.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분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어야 돼요. 우리 지나가는데 어떤 녀석들이 저에게 무슨 예를 들어서 10,000원만 주세요 이랬다고 그래봐.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지? 넌 누구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관계성이 있어야 뭘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아버지 되시는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너희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8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 자꾸 이 아버지 얘기하면 관계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를 가리키면서 이런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기도를 이제 그 유명한 주기도문 그 기도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 주기도문이 성경 첫 이게 카바를 탁 펴면 거기에 잘 인쇄되어 있죠. 예.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그분한테. 여러분,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어제 지난 설 명절 때 가족들이 못 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이 모이면은 옛날에 성장할 때 얘기들 그런 거 이제 다 나오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 얘기도 나왔다고.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지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곧 죽어도 서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굶었어 제가. 그리고 뭐 육성예배도 제대로 못 내줘가지고 막 만날 앞에 선생님이 몇 명 불러. 그때는 인권이고 뭐가 없어. 그러면 제가 이제 불려 나가는 거야. 몇 사람 불려 나가. 그럼 애들이 다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다 듣는 소리로 너는 육성예배 언제 낸대? 뭐 이런. 아버지는 여기에다가 설계도 딱 끼고 다니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1억이 생긴다. 1억 가져올 거다. 이랬다고. 근데 그때 1억이면은 지금 100억이야. 그러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는 너무 한계들이 많아. 신실하지도 않고 또 전능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곳은 초월성과 편재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는 땅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월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만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늘이에요. 그건 초월성이죠. 편재성은 뭐죠?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거기에 늘 하늘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면 거기 하늘이 있어요. 지방에 가서도 그래요. 심지어 외국에 가서도 그저 우리의 눈을 위로 쳐다보면 거기 하늘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 이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분에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제 6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결국은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드러내려면 그 이름이 거룩하게 그들에게 드러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1계명서부터 4계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1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거나 교회를 희화화하거나 목사를 장난감으로 삼거나 이러지를 않는단 말이지. 이거를 우리가 잘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요즘에 착취하고 이런 녀석들이 목사님,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전도사님, 집사님, 이딴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초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그런 이름들을 막 그런 데다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야. 때때로 목사님들이 저지른 그런 죄악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고 그럴 때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런 걸 보면 하나님 없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없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잖아.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 하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래 살아야지. 이게 왕의 권위 혹은 대통령의 권위가 이렇게 박살이 나면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권위, 그분의 통치에 백성들이 순종해 줘야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풍성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의 이 왕되심,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분의 왕되심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자꾸 응답이 돼.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죄악된 영혼들이 다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땅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헌신하면서 살아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지으신 대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회용 용품을 전혀 쓰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으신 이 대자연을 우리가 보존하고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그냥 텐트에만 계속 앉아 있으면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매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죠. 나가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 와야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광야로 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계속 부어주셔요. 필요한 양식을 넘어서서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부어주셔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은 1만 달란트로 비유되는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는 우리에게 죄 지은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그런 100데나리온에 비유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것인 것을 실감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수가 쉽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복수가 쉽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용서를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끙끙대면서 용서의 자리로 자꾸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용서가 됐어요. 와, 이 용서가 이렇게도 힘든 거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슴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넘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가,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실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오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좀 실감해보고 체험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해봐라, 그러는 거죠. 여섯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단은, 마귀는 매일 매 순간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진단 말이죠. 이게 쌍으로 같이 다녀.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러 다닙니다.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자꾸 베드로에게도 오고 제자들에게도 자꾸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혼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거기 엘리야와 모세가 아주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왔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변화되었죠.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제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 여기서 그냥 머무릅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내려가서 전도해야 돼. 영혼을 구원해야 돼. 그리고는 제자들을 3명 데리고 갔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때 조롱당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잠시 후에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쫓아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해 줄 수 없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게 돼.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당신도 저 당이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럴 때 예수님을 3분이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서슴없이 가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머리카락 잘려버린 그런 삼손처럼 그렇게 무능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럴 때라도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 한 손에 붙들고
한쪽에는 부어주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구출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6번째로 기도해라 했어요. 여기까지 딱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14절에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5번째 기도했던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러죠? 6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운데 5번째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기독교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야, 이게. 그래서 용서를 이야기하셨는데 12절에 예식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쉽지 않은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메시지, 그걸 우리가 전해주는 길이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들 동인이 동신이 이 두 아들을, 여러분 손양원의 아들 이렇게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그 사람들의 사진이 나오거든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였어. 그런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보호하고 돌봐줘. 그 가문에서 목사님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냈어.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복수의 마음, 그걸 가지고 자꾸 이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랬으면 거기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요? 악이 악을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면서 나쁜 사이클들이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그 용서받은 그 가문에서 신앙의 가문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야,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강조한 거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의도적으로 일어나든지 어떤 때는 오해로부터 일어나든지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고, 그리고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거기에 늘 얽매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계속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용서하면서 끊어내면 그런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주시던 거죠. 이 주기도문을 늘 외면서 여기에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책임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는 거구나. 그럴 때에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응답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주기도문을 드리고 그거를 수시로 응답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